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며 주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영국의 런던의 한 지역 신문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큰 상금을 걸고 다음과 같은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남단에 위치한 런던에서 북단의 스코틀랜드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런던에서 스코틀랜드로 기차로 쉬지 않고 가도 8시간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상급을 바라고 저마다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기차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런던에서 4시간까지 기차를 타고 맨체스터에서 내려서 차로 갈아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아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등 이 각양각색의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답을 아시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밤마다 초소들을 방문하여서 차 방문을 하며 신방을 했습니다. 저 강원도 철원에 불빛 하나 없는 첩첩산중을 혼자 매일 밤마다 5km 이상 걸어서 공동묘지도 지나고 산도 넘어가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그 캄캄한 밤에 누군가와 나와 동행하여 준다고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여 주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51장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행기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여행기의 거의 막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동행의 모습 속에 참 안타까운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 속에 참 아름다운 모습 또한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한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저 천국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해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가까이 오셔서 올라가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31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32절과 33절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같이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여 올라가는 이 중요한 이 길 속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동상이몽과 같이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도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데도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도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동행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뜻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이 발견되고 참 안타까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과 동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치 동상이몽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걸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품고 계신 것들을 우리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그래서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고 동행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분명한 고백으로, 주를 향한 분명한 고백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거의 가까이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리고 초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예루살렘까지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해발 1000m 이상 높은 고지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길로 약 30m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척에 당도한 겁니다. 하루 길 정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한 소경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시면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라라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36절에 물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물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더 크게 구걸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이제 이제 예루살렘 30km를 앞둔 지점에서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을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제 기적 사건은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성도님들이 놀랄까봐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싶은데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과 같은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오늘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는 외침입니다. 나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꾸짖는 것 같습니까? 시끄러워서 꾸짖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 가고 있는데 더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너무 당돌하였기 때문에 거지가 외치는 그 소리가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입 닥쳐라. 잠잠해라. 그렇게 바디메오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부인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남녀가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무슨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동삼이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데 매일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과 외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긴 눈을 뜨고 동행해야 합니다. 감긴 눈을 뜨고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목놓아 고백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자기 겉옷도 벗어놓고 보이지 않는데 뛰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뛰어갔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시고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단순히 저 질문과 대답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저 질문은 인생의 새로 열리는 페이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오직 한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보고 싶어합니다. 보지 못한 바디메오의 대답으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바디메오를 통해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동시에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고 싶은데 그 주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동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은 이 예수를 따르니라는 이 구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되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니 따르게 됩니다.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보아야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고 따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 30km의 길을 주님과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막 방금 눈을 뜬 바디메오가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와 죽음은 틀림없이 다른 제자들이 본 것과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겨진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이 바디메오의 바라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려워 모두 다 도망한 다른 제자들과의
바라봄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감긴 눈을 뜨고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동행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고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우리에게 바디모에게 보여졌던 것과 같이 다시금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뒤쳐서서 쳐져도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감긴 눈을 뜨고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깊은 동행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정말 소중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홀로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걸음걸음 그 삶의 장소마다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와 같은 분명한 고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과 걱정과 염려에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분명히 뜬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능력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리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으로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